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마르투스 자리에 앉는 겁니다. 증인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귀로 들었습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은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의미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진리,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장을 복음을 외쳤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복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교회는 순교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순교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왜 생겼습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인륜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기둥이었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양반과 평민과 상민과 천민,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있는 건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백정에게, 천민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아니,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정확한 조선 신분제 사회, 조선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 주장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황이 있는 동경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데,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탄식시, 비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시가 탄식시에 속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화가 나요. 저 원수들 다 때려 죽이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울분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경건과 거룩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을 향한 원망, 불만, 불평.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중심.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입을 열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그런 속과 겉이 다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구원해 줄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쫓기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울부짖음과 비명이
시편 13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분노를 토해내고 슬픔을 토해내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원망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이라도 있으면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기대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신다. 하나님 날 버렸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어차피 내 기도 안 들으시는데 나 버렸는데 내가 뭐하러 아쉬워서 뭐하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통 겪을 때, 내 몸이 아팠을 때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다친 태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셨다고는 이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문제이지만 인생에 생겨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쳤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높은 산으로 도망가고 굴에 숨고 광야에 숨고 다니다 못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인 민족의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쫓기는 수배자가 되었을까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툭 던진 말 한마디, 그게 대못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장군이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인들이 속옷 들고 나와서 춤추며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받아서 화답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여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바뀌었으면 다윗은 1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0명을 죽였다고 여인들이 칭찬했더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다윗에게는 10,000명을 돌리고 나에겐 1000명을 돌려?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마음속의 분노는 바늘과 같아요. 자기 자신을 찌르든 타인을 찌르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졌어요. 한 번 던졌는데 피하고 또 던졌는데 피하고.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켰어요.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 미갈이 다윗이 도망치도록 도와줬어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딸 미갈은 살리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휙 돌리고 숨겨버리셨어요. 이건 뭐예요? 나 너와 관계 끊었어? 나 네 기도 안 들어? 나 응답 안 해? 다윗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감췄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기도가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내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사무엘 대제사장이 오셔서 형제들 가운데 나를 무릎 꿇혀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을 했는데,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오늘도 살려고 도망을 치는 그런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쉬고 탄식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아, 이 하나님, 너 석 달만 도망 다니면 돼. 그러면 석 달 도망 다니면 돼요. 다윗아, 내 하나님, 너 10년간 도망 다녀야 돼. 그러면 10년을 참고 날짜를 세면서 도망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지 않으셔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9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어느 날 다윗이 제사장의 마을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더니 진설병 떡을 줬어요. 혹시 무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당신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빼앗은 칼로 그 목을 잘랐잖아. 그 칼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칼도 받아왔어요. 이 보고가 사울왕에게 들어갑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보내고 군사들을 보내서 노베에 살던 제사장 85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젖먹는 어린 애기까지 모두 죽였어요. 양떼, 소떼까지 모조리 학살해버렸어요. 딱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노베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과 수백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쫓는 군대는 다윗 저놈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윗 이놈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정치적 망명을 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기스 왕의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 저놈이 우리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놈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나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에 침이 질질 흘러 떨어집니다. 당시 이 남자의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권위, 남자의 자존심, 명예를 상징했어요. 침이 줄줄 흘러서 이 수염을 적시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성문 벽을 손톱으로 그작 긁고 막 이러니까 가드왕이 화가 났어요. 저 미친놈 아니냐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요.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모를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에 갑니다. 모압 왕에게, 왕이요, 내가 얼마나 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을 당신이 좀 돌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건너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 포갑, 세금을 많이 걷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족 단위로 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렸어요. 쌀을 빌려왔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이 와서 그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종으로 팔고 아들도 종으로 팔고 딸도 종으로 팔아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종살이 하느니 우리 모두 다윗 장군에게 가자.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법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야, 못 살겠다. 우리 다윗 장군에게로 가자.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400명, 6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다윗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바로 아랫마을 그일라가 있는데 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때 이 씨 뿌릴 때 절대 안 쳐들어와요. 이 비료 주고 풀 뽑을 때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다 자라서 추수하기 직전 아니면 추수해서 쌓아 놓았을 때 쳐들어와서 그대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전전긍긍합니다. 왜?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 그일라 우리 동족인데 구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원수는 물에 새겨서 얼른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는 돌에 새겨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건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물에 새겨버렸어요. 사울 왕이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어느 누구든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면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준 소문이 퍼져서 사울왕에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사울왕이 군대를 보내 우리를 잡아가든지 죽일 텐데 에이, 그러지 말고 미안하지만 다윗 왕을 팔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우리 지역에 숨어 있다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다윗은 가슴이 아팠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살려줬는데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보다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셔요.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에서 그 고통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호소합니다. 무려 3,000명의 군대를 몰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날은 산꼭대기 가서 숨고 어느 날은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 숨고 어떤 날은 저 광야 숲에 가서 숨고 그런데 이미 600명 가족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금방금방 발각이 되고 맙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밤이 되었는데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알려주지 않으시니 다윗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을 찾느라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쫓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람에게 쫓겨요. 좋은 관계였는데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원수 중에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가장 가까운 원수가 누구예요? 아내예요. 그리고 왼수, 자식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였는데, 자매였는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막 다니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 소리가 나에게 또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쫓기고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함, 가난,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질병, 수술로 인해서 많은 돈을 쓰고 카드로 돌려막고 돈을 빌리고 경제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쫓기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원한 것 아니었는데 나에게 원치 않았던 손님, 암이라는 손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아주 큰 질병이 나에게 찾아와 내 삶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질병으로 쫓기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몰라요. 나의 원수 대적들은 쉬지도 않고 쫓아와요. 나를 죽일 때까지, 나를 잡아먹을 때까지. 만약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면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사고를 만나도 암이 찾아와도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친구가 늘 내 옆에 함께 하거든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나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울왕이 쫓아오며 외칩니다. 야, 다윗아,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군사들이 소리 지릅니다. 야, 이놈, 너 꼼짝 마. 너 잡으면 죽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입시다.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 쫓아오는 병사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동족이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목숨 걸고 함께 싸웠던 동지요 동료들인데 그들과 어떻게 싸워 그들을 죽이냐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살겠다고 도망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다시 나에게 돌리셔서 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요. 다윗은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고 또 부러지져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 길 바닥에 일방통행이라고 쓰여진 데가 있어요. 표지판에도 일방통행이라고 쓰여진 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왜? 일방통행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뻘떡 일어나 나가버린다고요. 30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적어도 5분, 10분은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실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쌍방통행이 되는 건데 우리 기도는 늘 일방통행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보니까 벌써 아멘하고 차 시동 걸고 벌써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3절에서 입을 열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부터 이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나는 침묵할 테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막 울분을 토해내던 일방통행의 기도에서 이제 나는 침묵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할 필요는 뭐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고 응답 안 하는데 내가 왜 기도합니까? 시간 내서. 그럴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문이에요. 그 마음속의 상태가 눈으로 다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바짝 총기가 나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의 눈빛은 절망과 포기예요. 지금 다윗의 눈은 절망과 포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내 안의 빛을, 내 안의 등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뒤쫓아오는 대적들이 야,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며 승리했다며 기뻐 춤을 추겠지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막 확 변하지 않아요. 10대, 20대, 30대는 삶의 변화가 많아요. 그러나 50, 60, 70이 넘어가면 삶의 변화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어제도 쫓겼고 오늘도 쫓깁니다. 작년에도 쫓기고 올해도 쫓겼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바꿀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바꿀 수 없는 환경을 바꾸겠다고 달려들어봤자 나만 힘들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쫓겼고 오늘도 쫓기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고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완전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대적들은 오늘도 쫓아오고 있지만 다윗은 더 이상 대적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내년에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승리한 것 아니고 오늘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이 쓴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탄식과 울부짖음, 비통함으로 시작되어진 시편이 마지막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6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